오늘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은요,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문 12절에 나오는 명절이라는 단어는 바로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는데 진심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 시대 때부터 이 명령하신 특별한 절기였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이 절기가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각국에서 모여서 유월절 이 출애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많은 인파가 유월절로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명절 유월절에 모인 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이 종려나무는요, 통치를 상징했던 나무입니다. 통치. 영국은 사자를 왕으로 상징적인 동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왕의 도포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용도 그려져 있고 또 호랑이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나라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종려나무가 통치를 상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했다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았는데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모두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발적으로 환영하면서 백성들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오신 것을 기뻐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호에 같이 즐거워하거나 흥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차분해지시면서 이 환영과 어울리지 않게 나귀를 구해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에 있는 나귀를 탄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찾아 얻으시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 얻으시고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그 나귀를 찾아 얻으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이유가 네 왕이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증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마가 없어서가 아니라 적토마가 없어서가 아니라 화려하고 의미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타고 오실 수 있었지만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읽었지만 조금 본문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까 스가랴에서는 이스라엘에 따라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기뻐해라 라는 말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왜 그 본문 그대로 기뻐하라라고 쓰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쓰였을까? 이거는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작했던 시기가 AD 90년경이에요. 그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압박을 당했고요.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 크게 기뻐하라 라는 말이 와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기뻐하라 라는 말보다는 이 로마의 큰 박해, 유대교의 박해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요한복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원문과는 다른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해 이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를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요.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막 인파들이 환영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말씀을 완성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모든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그 모든 것까지도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제서야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일이 하나 더 벌어졌는데요.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이요, 자처해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갑자기 어떤 무리들이 또 모여서 예수님께 나오더니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사로처럼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고난받기 전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이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등극하실 것만 같죠. 모든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고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조성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조차 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끝났다라고 체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그들은 체념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이기도 한데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 온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의 성취자로 입성하시고 나사렛의 부활로 생명의 주인 되신 메시아로서 군중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것이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여겨졌고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의 완벽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무리들과 완전히 달랐죠. 모두가 축제였지만 우리 예수님만큼은 장엄한 심경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 며칠 남지 않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된 십자가의 시간표대로 조용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서 완성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원복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뱀이 하와를 꿰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와가 넘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심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원복음인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사탄은 어디 조금 상하게 한대요? 뒤꿈치. 그 발 뒤꿈치는요, 물려도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깨부셔지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이 원복음이 이 말씀 안에 있었는데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제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에 나온 말씀대로 너희에게 왕이 올 텐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승리의 입성을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만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때에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때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다양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 계시고요, 비전을 부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꼭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은혜 받은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 앞에 죽음도 복종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이 바리새인의 권력은요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죠. 이 두 권력이요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당하고 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두 권력이 계속 싸우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잡았던 그때 이 제사장 계열들이 함께 섞여 있던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 전에도 잡아서 죽일 수 있었고요. 그 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신 거예요. 19절 말씀에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자기들끼리 포기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분명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내가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백성, 내 백성을 위해 이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그 권세, 그 인기, 그 명예, 그 놀라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다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기가 결국 세상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상을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셨기에 세상도 다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주님을 전해야 되고요. 나사렛의 죽음과 부활을 보며 세상에 예수님을 정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씀처럼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날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따라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 전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날이 두 날이 있어요. 다 아시죠? 언제일까요? 성탄절과 부활절. 그때 교회에 오라고 하면 그래도 거부감이 좀 없어요. 옛날에 계란 얻어 먹었거든요. 성탄절 날 과자 같은 거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 유용한 시간이 어쩌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이 부활절의 기간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주변의 이웃이든 누구든 제가 막 새신자 카드 주면서 등록하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만이라도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어서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활의 주님을 정말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